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그걸 내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주관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표를 회복을 넘어 충만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 표 있죠? 회복을 넘어 충만한 교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충만한 교회. 2024년 지난해 표는 회복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예배라든지 봉사 또 친교 전도 이런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한번 회복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회복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을 넘어서 충만을 꿈꾸는 그런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의 상태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도 발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더 나아가는 모습, 더 진보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더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이제 회복을 넘어서 이제 충만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제가 삼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9절에 각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과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는데 사흘 뒤에 만나자. 사흘 뒤 뭐 며칠입니까? 3일이죠, 3일.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3일이 아니고 4일.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사흘. 그래서 이제 4일 후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 말씀에 따르면 요즘에는 이제 책을 잘 읽지 않고 또 영상에 익숙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쉬운 말도 그런데 어려운 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심하다는 거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일상적인 삶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냐면은 온전히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욥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전에도 물론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주술사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목격을 합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밭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하니까 이 발람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나귀가 제대로 길을 가지 않는가 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계속 채찍질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채찍질을 하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발람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먼저 뜬 이 나귀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면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이런 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깊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우들이 모인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를 위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부터 신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 시작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년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한번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이제 평일에는 한 3장 정도, 그리고 주일에는 한 5장, 뭐 이 정도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도 읽으실 분량을 제가 이제 기록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로비에 보시면 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이제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걸 보시고 그걸 읽고 한 해 이제 쭉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이제 한 구절이라든지 한 장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그 아침 묵상을 매일 이제 보내드립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반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상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의 믿음의 주상들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그렇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이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니카가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이런 각오로
끝까지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거스틴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주변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일단 성경을 펼칩니다. 펼치고 나서 이제 눈길이 가는 대로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어거스틴이 이게 내 얘기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회록에 기록된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소나기와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권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세상을 초월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도 있고 또 나라도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나라죠. 상당히 작은 나라인데 근데 그럼에도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랍의 여러 나라들, 아주 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 아주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아시안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안들이 미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그 인종이 바로 이제 아시안들인데 근데 상당히 능력이 그래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 2023년 6월 말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이제 소수 그 인종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신입생 뽑을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판결 나온 이유가 아시안들이 우리 아시안들이 이제 역차별을 당한 거죠. 우리 이제 아시안들을 제외한 다른 소수 인종들을 우대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아시안 학생들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안들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뭐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충만한 교회가 가지는 것도 이런 능력입니다. 교회가 뭐 숫자가 많다거나 뭐 세상에서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만한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웁니다. 그래서 왜 운동 경기할 때도 뭐 체급이 비슷하다거나 뭐 전쟁을 할 때도 비슷한 국력이 있는 나라끼리 싸우지 너무 차이가 나면 아예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아예 건드리지 못합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카고도 그렇습니다. 시카고에도 우리 여러분들 방송이나 뉴스에 보면 사실 신앙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인데 2020년 한 1월쯤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일리노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도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브도 이 정도니까 다운타운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제가 어쩌다 다운타운에 나가게 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마 마리화나 그런 냄새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아주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세금 수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화나를 팔아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겠습니까? 멕시코라는 나라는 마약을 많이 팔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이 널리 퍼져서 사회적으로 참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사회,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만한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교회가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가 되면 결코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시 주인으로 삼은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그런 충만한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머리가 되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온전한 길로 갑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심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을 하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넘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교회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